감히 우리를 사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려운 때 사사처럼 일어나 기도합시다. 모세처럼 산 위에 올라가 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기도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기도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원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전과 후가 사사들의 양명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기도원 이후에는 굉장히 아쉬운 사사들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입다도 나타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원은 대사사로서 기도원 사사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 기도원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먼저 바알과 아세라상을 쪼개버리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원서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여러분 27절 말씀입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꺾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알의 단을 허물어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세라 나무 그 아세라상 그거를 찍어 버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근데 이 바알의 단이 어디 있냐 하면 내 아비에게 있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실은 바알 숭배자였어요. 기드온이라고 하면은 정말 굉장히 창피한, 영적으로 창피한 집안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택하시고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냐면 아비의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기드온은 이걸 들고 행동에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종 열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망도 보게 하고 같은 힘을 얻어서 결국 바알의 단을 허물어 버리고 아세라상을 확 찍어버려요. 그리고 그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그것을 나무 그 불쏘시기로 하여 번제를 하나님께 확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것을 어떻게 행하냐면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야밤 한밤중에 행하였더라는 것이에요. 역시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심하든 어쩌든 대범하든 간에 기드온은 행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반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러 여러 가지를 갖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허물어졌습니다. 아세라상은 찍어버려져서 불쏘시개로 이미 다 버려진 것입니다. 이거 무슨 일이냐 했더니 기드온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잡아 죽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기드온이 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나섭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니 바알 신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은 너희들이 바알을 위하여 프로텍트 할 것이 아니다. 바알 스스로가 자기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까 너희들은 보라. 바알이 살아있으면 바알이 내 아들 기드온을 처리하고 복수할 거 아니냐. 당연하지 않으냐.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아버지의 말이에요. 아버지는 집에 바알의 단을 갖고 있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점점 우상 숭배자에서 돌이켜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런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단이 허물어져 버렸고 아세라 여신이 그냥 나무로 찍혀서 불쏘시개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굉장히 난 겁니다. 근데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을 손을 못 대는 것이에요. 바알이 살아있으면 바알 수술할 것이니까 니네들 내버려 두고 봐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기드온은 이름을 얻습니다. 그 이름이 여룹바알이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죠. 여기 보면은 바알의 단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세라 목상을 그냥 찍어버리는 거, 기드온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잘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룹바알이라는 그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이제 임하는 장면이 34절에 봅니다. 34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발을 불매 에베예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기드온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은 후에 감대해져서 나발을 불기 시작합니다. 크게 두 하고 부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고 푸 부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족속이 모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을 보니까 므낫세 족속이 모입니다. 두 번째 아셀 족속이 모입니다. 세 번째 스불론 족속이 모여요. 그 다음에 납달리 족속이 모여요. 이렇게 네 족속이 확 이렇게 쭉 모여드는 겁니다. 이때 모여든 숫자가 몇 명이냐면 32,000명이 됩니다. 32,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고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뭐냐면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까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은 큰 용사가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해서 기드온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장면을 봐요. 여룹바알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여룹바알. 자, 기드온의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은 기가 막힌 정예병 32,000명을 모아라. 그래서 미디안 대군과 싸우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일 먼저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족상을 찍어버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언제나 모든 문제가 있고 모든 전쟁의 상황이 있고 적군이 코앞에 다가와서 빨리 나가서 군사를 모집하고 싸워야 되지만, 여러분 모든 문제의 가장 핵심의 뿌리는 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이 풀릴 때 풀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진학과 취업, 결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제일 먼저 할 것은 하나님과 먼저 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높아진 바알의 단을 허물어 버렸어요. 이스라엘에 높이 그들이 섬겼던 여러분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먼저 시도하고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여호와의 신이 임한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이런 지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가 나팔을 불었을 때 32,000명이 모였으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힘이 많았을까요? 와, 아주 그냥 용기백배했을 겁니다. 기드온은 바로 그때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양털뭉치 테스트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가지 테스트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진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양털뭉지 테스트가 이제 여러분 시작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양털뭉치 테스트를 도대체 왜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 이유가 뭘까요? 32,000명이란 많은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숫자에 비하면, 약대를 타고 온 미디안 숫자에 비하면요, 그 당시에 성경에는 무수한 메뚜기 떼같이 몰려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 오합지졸이에요. 훈련된 병사가 아니에요. 숨어서 산속에서 굴 파고 산속에서 성체로 그 무서워서 평지로 못 내려오고, 숨어서 기드온도 포도주 즙틀에서 타작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몇 명이 모이냐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대군은 몇 명이 모였죠? 여러분, 숫자가 나중에 점점 밝혀지지만 여러분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 모인 겁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그리고 이들은 뭘 타고 있어요? 전부 다 약대를 타고 있어요. 기동력이 되게 그냥 아주 강하죠. 나중에 여러분 벌써 기도원 하면 300용사가 생겨나지만 그나마 하나님이 이 숫자를 몇 명으로 줄이죠? 몇 명으로 줄이죠? 300명으로 줄여버립니다. 여러분, 300명 대 13만 5천 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숫자가 돼버려요. 몇 명이 되냐면은 여러분 450대 1 정도가 됩니다. 450대 1 정도의 이렇게 요 정도의 숫자예요. 그러니 기드온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는 게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양털뭉치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양털뭉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털뭉치에만 뭘 바르기로 바라냐면 이슬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리고 타작마당은 아예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1차 테스트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1차 테스트를 오케이 하고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날 일어나서 양털뭉치만 짜니까 그냥 이슬이 쭉 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한 번 더 하나님께 또 구합니다. 또 테스트를 해요. 이번엔 거꾸로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타작마당은 이슬이 머물게 해주세요. 그러나 양털뭉치는 아주 뽀송뽀송하게 드라이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시험 테스트의 1차도 2차도 그대로 기드온이 원하는 표징대로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요구,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기드온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를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기드온의 요구가 정당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랑하셨어요. 약하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으며 숨어서 포도주 즙틀 먼지 구덩이 들어가서 몰래 들킬까봐 타작이나 하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런 요구에도 하나님은 다 응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언제나 옳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상황과 환경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 여러 가지 생기고, 왜 나에겐 이런 불행이, 왜 나에겐 이런 답답한 일이, 왜 내 아들이, 왜 내 딸이, 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왜 내 부모가, 하필 내 기업이, 여러 가지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건 언제나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십자가를 붙잡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기드온의 양털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장면이 넘어가서 사사기 7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사사기 7장으로 다 같이 가죠. 1절,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를 귀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내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드디어 여러분 7장 1절 제일 처음에 누구 이름이 나와요? 여룻바알이 나와요. 여태까지는 기드온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나 바알과 다퉜다. 그 당시에 누가 바알과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기드온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벌써 앞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이제 거기 보면 하롯셈을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미디안들은 어디에 쳤냐 하면은 모레산 앞 골짜기에 쳤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얘가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가 여러분 갈멜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지중해예요. 여기는 지중해예요. 갈멜산 많이 보셨죠? 갈멜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그 갈릴리 호수가 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게 내려오는 것이 있죠. 이게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이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 편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미디안은 어디 있어요? 이 강 중심으로 해서 강 동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강 동편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지파들이 모였습니다. 4개의 지파가 모였냐면 이 길보아산에 모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평야,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했는데 이건 큰 평야예요. 좋은 땅이죠. 이슬을 머금은 땅이에요. 농사를 지어도 뭐가 잘 되는 비옥한 땅입니다. 여기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 철병거가 무서워서. 그래서 이들은 산속에서 산적마냥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 무서워서 덜덜덜 떠는데 그래서 길보아산에서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들은 미디안 대군들은 동편에 있는 모든 족속들과 연합해갖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쳐들어와서 어디로 왔냐면은 이스라엘 걸 탈취하려고 이쪽 이스라엘 골짜기로 와요. 그리고 모레산을 뒤편에 두고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쪽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누가 있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진을 쳤어요. 근데 위에서 보니까 뭐가 되냐면 무수해서 너무 무수하고 약갈 타고 온 나머지 메뚜기 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보아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제 하롯셈, 이제 하롯셈에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굉장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집니다. 첫째, 길보아산에서 딱 왔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사인을 줍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합니다. 이 전쟁이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돌아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몇 명이 돌아가요? 22,000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3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이 돌아가니까 길보아산은 몇 명이 남아요? 10,000명만 남는 겁니다. 10,000명. 10,000명만 남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0,000명도 여룻바벨, 기드온, 너를 쫓는 사람이 너무 많어. 그래서 또 줄여버리는 것이에요. 그 줄일 때 어디서 줄이냐면 이 하롯셈에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테스트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너무 믿은 나머지 여러분 연약해질 수 있고 힘들고 참 괴로울 때도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돌아간 22,000명,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은 무서워 두려워 떠는 자는 전쟁에 나가봤자 소용없다.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뒷 발목만 잡을 뿐이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1만 명을 데렸는데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롯셈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하롯셈에서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하세요. 이 내려가서 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전체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1만 명이 들어가서 하롯셈에서 물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하롯셈을 여러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롯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조그만 이렇게 돼 있죠. 일부러 여기 사람들이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몇 명이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짐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셈이 커요, 작아요? 1만 명이 이렇게 먹을 수 있겠어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 하롯셈 밑으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 물줄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사은해라고 있어요. 사은해. 지금 국립공원인데 큰 이렇게 호수 같은 것이 있고 또 이 밑에도 이만한 큰 호수가 있고 그 밑에도 또 이만한 호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스라엘 평지에는 물을 머금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이 있으니까 이런 오아시스 같은 것이 있으니까 이쪽에서도 먹고 뭐 이랬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먹건 어디서 안 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롯셈으로 내려가서 물가에서 먹으라 그랬던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하나하나 보죠.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4절부터입니다. 7장 4절부터. 다 같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말 뭐냐면 이 사람은 갈 수 있고 이 사람은 갈 수 없다. 그러나 그 기준은 내가 정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룹바벨, 기드온, 아직도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가 이겼다는 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대평은 13만 5천 명이에요. 여긴 3만 2천 명 모였어요. 3만 2천 명 모인 것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미디안에 보면 너무 적은 숫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도 줄여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이 부족하고 손에 쥐는 것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능이 너무너무 적어서 비록 초라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끝내 승리한다. 내가 끝내 이긴다. 할렐루야. 자, 이래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다 같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 하는 겁니다. 하롯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이걸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 더 이제 쉽게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작은 셈에서 이제 물을 마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림으로 상상을 해서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물을 보니까 산에 있다가 목이 말랐는데 한참 행군하고 내려왔으니 얼마나 목이 말라요. 그냥 가서 그냥 얼굴을 쳐박으면서 그냥 물을 헐떡벌떡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소수의 무리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를 살피는 사람 같은 경우도 있죠. 이건 상상을 동원해서 그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무릎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손으로 움켜쥐어요. 손을
영어 성경 보면 컵 모양으로 한 것이에요. 컵 모양으로 해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손 하나는 뭘 갖고 있어요? 여러분, 창을 갖고 있어요.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왜냐하면 지금 산에서 나왔어요. 미디안이 바로 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래요?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라? 이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몇 명이 되냐면 여러분 300명이 되는 겁니다. 이 300명이 기드온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십니다. 자,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드라시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탈무드와 더불어서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로부터 그런 어떤 성경적인 것을 구전으로 전하는 이야기들이에요. 할머니가 무릎팍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구전으로 전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책으로 모아져서 쭉 지금까지 내려온 것을 미드라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고서 정도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전승에 의하면 에스라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요. 자, 미드라시에 의하면은 이 이유에 대해서 3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이 왜 이렇게 먹은 사람을 하나님이 뽑았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을. 첫째, 이유는 뭐냐면 셀프 컨트롤이 된다는 사람이에요. 목이 마르지만 눈앞에 있는 물에 그냥 처박고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긴급한 욕망보다는 사명을 우선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미드라시에서 제공하는 2번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치 left brain, right brain, 왼손잡이가 왼쪽과 오른쪽을 쓰듯이 2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지만 한 손에 창을 들고 있고 여러분 주위를 경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2가지 것을 볼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 아닐까라고 미드라시는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건 좀 더 깊은 내용이에요.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 바알과 아세라 목신을 섬기고 막 그 땅에 지금 들어왔으나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도 열조로 들어왔고 모세는 이미 갔고 여러분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은 다 간 2세대들, 3세대들이 지금 있는 때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지금 열조로 돌아간 때예요. 그러니 이들은 애굽을 경험한 적도 없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도 본 적이 없고 반석에서 물이 솟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불뱀이 나와서 물었을 때 하나님이 놋뱀을 세워서 쳐다본 적 살리라 이런 건 뭘 들었을 뿐인데 드는 것이 제대로 들었을까 말았을까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알에 오히려 더 가깝거든요. 그 땅에서 태어났고 살았으니까. 그들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자기 얼굴 보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바알 숭배자, 우상 숭배자는. 그래서 물에 가면은 그냥 무조건 무릎을 꿇고 거기서 자기 얼굴 보면서 물을 처박고 먹는 사람들이 그 당시 우상 숭배자의 어떤 습관 중에 하나였다고 미드라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렇게 그냥 무릎 꿇고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손으로 떠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이런 태도가 붙은 자. 이들을 300명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미드라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300명으로 숫자를 확 줄여버리고 이들을 선택하신 후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300명만 남았습니다. 이 300명이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이들의 여러분 무기를 다시 한번 보죠. 나팔을 불어요.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어요. 자, 그 전에 뭘 들고 있어요? 항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항아리는 뭐냐면은 밤에 급습을 할 거니까 횃불이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빈 항아리 속에 숨기고 있다가 신호가 치면은 빈 항아리를 깨버리고 횃불을 확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소리치면서 쫙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대를 타고 있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 메뚜기 떼와 같다 그러는데 그들을 말도 안 되는 무기, 그것도 300명.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심에 이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여러분 끝내 이기리라. 이들이 이제 여기서 기드온이 그런 무기를 들고 들어오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 무기를 들고 오니까 기습을 받아서 이제 혼쭐이 나면서 이쪽 바깥으로 다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지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또 성경을 보면서 이제 살펴볼게요. 여러분 성경으로 잠깐 돌아가요. (300명을) 모았다 그랬죠. 하지만 300명으로 이들을 치기에는 기드온은 아직도 가슴이 심장이 벌컥벌컥거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아직도 일어서기가 두려워하거든.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할 테니 너의 부하 중에 부라라는 부하가 있다. 부라. 그 부라를 데리고 네가 미디안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오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제 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7장 9절입니다. 사사기 7장 9절 다 같이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자 여기서 내가 만약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라? 하나님은 그 부하까지도 이름까지도 기억하시고 지정하신 것이에요. 근데 누구랑 가는 거예요? 달랑 둘만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기드온 네가 부라라는 그 부하랑 딱 둘만 들어가는데 적진 깊숙이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11절 계속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할렐루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이 가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한 녀석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친구에게 얘기하는데 꿈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야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무슨 꿈인데 갑자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딱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딱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이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우리 군진을 와서 흡쓸고 다니는데 다 휩쓸고 어떻게 돼요? 다 뒤집어 버리더라. 그리고 우리는 추풍낙엽처럼 아무 속수무책으로 당하더라.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기드온의 칼이다. 그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다. 그 우린 다 죽었네. 맞아, 우린 다 죽었어. 이 꿈이 맞는 얘기야. 무슨 소리야? 전쟁 바로 전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우리 다 죽었어 이런 얘기예요.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드온은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떤 것이 들려요? 용기 100배 하겠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드온이 이 이야기를 듣기까지 기드온은 얼마나 많은 담대함이 있어야 될까? 적진 근처 한 10km 전에서 이 얘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꿈 얘기를 하는데 막사에서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하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기드온과 부라가 어디까지 심취했어요? 아주 깊숙한 까지 내려온 것이에요. 깊숙한까지 내려가요. 아주 거기까지 와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 목을 걸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한 번 그렇게 정말 자기 인생을 걸지만 절대로 그 불이 여러분을 태우지도 사르지도 못하게 됩니다. 죽음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해요. 끝내 승리하게 되리라. 해봐요. 나는 끝내 승리한다. 시작. 그 옆에서 그걸 듣는 거예요. 기드온이 너무너무. 근데 이런 얘기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천천히 퍼져요? 빨리 퍼져요? 엄청나게 빨리 퍼져요. 불길한데 야 징조야. 무슨 조금이라도 사건이 생기면 맞아 그 일이야 그래. 그랬어 그때 얘기가 됐어. 아이 그렇지. 이런 얘기 여러분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래서 뭔가 이런 조짐이 있고 이런 징조 나쁜 징조가 쫙
있으면요, 이런 얘기가 벌써 꿈으로 불길한데 뭐 꿈이 있으면, 근데 마치 모레도 저쪽에서 무슨 이상한 징조, 저쪽에서 뭐 항아리 깨지는 것, 바스락거리는 소리, 뭐 이런 것만 하나만 나타나면요, 어떻게 돼요? 우와, 그때 일이 났고 그때가 맞았어 하면서 전부 다 혼미백산에서 자기 살 길 바라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충분히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동무 두 사람, 적군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중요한 나머지 하나님은 바로를 꿈꾸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도 못 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들끼리 푸는데 그런 식으로 풀고 있어요. 그리고 부하 불하하고 여룻바알 두 사람이 담대하게 들어가서 했는데, 여러분, 이거 신복 보내면 돼요. 아니면 날쌘 아주 그냥 발걸음 빠른 척후병 하나 보내면 되는데, 기도는 직접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직접 가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에게 때를 맞춰서 이 얘기가 들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때는 하나님이 맞추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용기 백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항아리에다 횃불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이런 얘기가 벌써 텐트 장막 사이로 미디안 13명 5천명 웅성웅성 오늘 밤 불길한데 이렇게 꾸는 거예요. 막 꾸는 거예요.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나쁜 습관, 나쁜 그 소문이 쫙 그렇게 내기리반 소문이 쫙 들어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나팔이 확 부러지는 거야. 이건 뭐야 하는데 갑자기 뭐가 뻥 터지는 거예요. 이건 뭐야? 발전소가 터졌나? 원전이 터졌나? 뭐 전쟁이 터졌는데 갑자기 불이 확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100개가 보이다. 그 다음에 200개 보이다. 300개가 일제히 보이는데 나팔을 불고 우와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자중지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싸우긴 뭘 싸워? 벌써 그 꿈이 이제 나타났다. 어떻게 돼요? 13만 5천 명이 자중지단에서 도망가기 바쁘다가 지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못하고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법은 여러분 적병이 자중지단이 일어날지어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에게 상대방을 자중지단을 일으키게 만드셔요. 여호사밧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어떻게 나가요? 적군이 왔을 때 맨 앞에 군대장관 나가요? 맨 앞에 전차부대 나가요? 맨 앞에 기병대 나가요? 맨 앞에 칼제비들 나가요? 아니에요. 맨 앞에 성가대 가운 쫙 입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웨이트루가 나가는 거지. 뭐 영광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군사들도 척척 걷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창 들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우우 와 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막 이러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이 이러고 나가는 거하고 여러분 10명이 이러고 나가는 거하고 이건 달라요. 벌써 여러분 승기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해본 사람도 알아요. 공부도 승기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가 그 승기까지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승기를 집어넣는 게 뭐예요? 공부 많이 하고 가외 선생이 해주고 학원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이를 거기에 진입시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승기를 잡아라. 기도는 승기다. 해봐요. 기도는 승기다. 할렐루야. 결국 여호사밧의 한 대로 그냥 완전히 적군이 다 그냥 자중지난이 일어나는 거죠. 복병이 일어났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데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이 그냥 자기끼리 싸워서 자기끼리 죽이는 거야. 그 밤에 와, 그 꿈이 현실이 됐네. 그 꿈이 됐네. 도망가겠다. 야, 빨리 도망가겠다. 몇 명은 아마 일찍 도망갈 준비도 했겠지. 그러고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요, 기가 막힌 전략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다시 가봐요. 이들이 이제 도망갑니다. 이것이 사해가 되고 여기가 갈릴리 되죠. 도망갑니다. 근데 여룻바발은 한 지파를 딱 찍어놨어요. 그 지파 이름이 무엇이라? 여러분, 그 지파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요단강에 나루턱을 취하고 있어라. 이들이 도망갈 것이다. 자기가 온 곳으로 그대로 도망갈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요단강을 가르고 못 가요.
나루턱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 민족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강이 길이 된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배 타고 건너야지, 사공이 있어야 되고 그 배에 맞춰서 가야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한꺼번에 길을 여시고 한꺼번에 건너가게 하신다.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잘 아는데, 에브라임 지파를 여기 나루턱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나루턱에 딱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넘어오면 다 죽여버리라 그럽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 넘어오는 겁니다. 다 넘어오는 겁니다. 그때 에브라임이 일어나서 다 박살을 내고 여러분 대승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려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룻바알 기드온에게. 8장입니다. 8장 1, 2, 3절 다 같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그들의 노가 네가 한 대로 나루턱을 취해서 다 죽였다. 그러나 여룻바알 기드온, 왜 전쟁의 처음에 우리는 부르지 않았냐? 왜 니들끼리만 나가 싸우냐?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지 않았냐? 생각해봐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거는 지파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므낫세예요. 에브라임 지파만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전쟁에 자기들이 부르지 않다고 막 화를 내면서 큰 태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큰 분쟁에 휘말릴 판이에요. 그때 기드온은 어때요? 속이 뒤집어질 겁니다. 300명 데리고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이긴 우리들을 보고 니네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해. 그리고 니네들을 안 끌어들여서 니네들은 매복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니네들이 무슨 소리야.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당시에 포도주 즙틀에서 몰래 타작하던 그런 비겁한 미약한 므낫세의 가장 연약한 기드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고 여호와 신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300용사로 13만 5천 명 미디안 대군을 박살을 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드온이 얼마나 지금 이겼으니까.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처럼 여러분 척후병 중에 하나로 미리 정탐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의자에만 앉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할 말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나오는데 와,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기드온은 여기서 평정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달래줘요. 무슨 말이냐? 에브라임, 너희에게 전쟁의 마지막 영광을 위해서 너희에게 남겨두었도다. 생각해봐라. 첫물, 이 끝물, 니네가 끝물, 마지막의 영광이 이렇게 달다. 그래서 너에게 이런 영광이 남은 것이다. 에브라임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하냐. 300용사도 있지만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들이 기드온의 한마디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노가 와, 기드온의 성숙함, 기드온의 인내력 따져볼까?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명분으로 얘기할까? 이런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은 명분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리품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승률에 따라서 지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의 전리품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드온은 이들을 달래주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들의 노를 풀어줍니다. 이것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 리더입니다. 어딜 가든지 풀림의 은혜, 풀림의 인생, 그런 다리 역할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드온의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충 이 정도의 성숙함이 있어서 이쯤에서 이제 전쟁을 끝내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전쟁을 치르면 아군의 피해도 예상이 되니까. 근데 기드온은 적진까지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의 왕, 두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에요. 300용사, 그들은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가는 끝까지 300용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도 성경을 확인하고 가요. 다 같이 4절입니다. 다 같이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라는 거예요. 지금 300용사는 피곤해요. 밤새도록 전쟁을 치렀어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그러니 기드온은 어떤 전략을 했냐면 강을 건너서까지 그들을 쫓아가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이 골리앗을 끝냈어요. 물맷돌로 끝냈어요. 지금 마찬가지죠. 항아리와 횃불, 나팔이면 그 물맷돌밖에 더 되겠어요? 미디안은 골리앗인데. 근데 그렇게 끝냈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골리앗 가슴팍에 발을 딱 묶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쫙 잘라버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거꾸로 확 뚫으니까 블레셋들이 그냥 제갈기로 확 도망가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요, 반드시 끝장을 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질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됐다? 영적인 것에서 비롯됐다 그랬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질병의 문제, 심지어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의 관계의 문제, 나의 기업의 문제, 모든 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로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당신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끝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4사분기에서 끝장을 낸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끝장을 본다. 철문을 뚫는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큰 용사여 부를 테니까 기도원처럼 아멘으로 한번 하다 보세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여. 기드온이 이것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근데 300명 용사는 피곤하다 그랬죠? 근데 피곤하나 그들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대단하지만 300용사를 하나님이, 나는 그들을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상 주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줄 믿어요. 피곤한데 따라가는 거예요. 이쯤에서 끝나는데 강 건너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강 건너까지. 자, 이 장면이 이제 계속 연결되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나루토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끝냈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들이 파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여러분 기가 막힌 지명으로 도망갑니다. 첫째는 숫곳이라는 지명으로 도망가요. 여기 무슨 강이 흐르냐 하면 여기 이렇게 여기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여러분 기억나세요? 약복강이라고 있죠. 여기 약복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런데 여기에 숫곳이라는 곳이 있어요. 숫곳. 여기에 숫곳이라는 데가 있어요. 숫곳이라는 데 있어요. 그리고 요 밑으로 가면 분우엘이라는 곳이 있어요. 분우엘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두 왕 세비와 살문나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이 숫곳과 이 숫곳을 지나서 이렇게 분우엘로 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잘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죠. 이 강은 경계선입니다. 강 이쪽에는 여러분 모압, 암몬, 아람, 에돔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12지파는 이 강을 넘어갔던 걸 기억하죠? 요단강이 열려서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걸 여러분 기억하죠? 할렐루야. 근데 예나 지금이나 강은 경계선이에요. 이 강을 근데 기드온은 300명 됐고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또 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숫꽃과 분우엘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이곳에 가서 이곳은 누구 지파의 땅이냐면 갓 지파의 땅이에요. 갓 지파. 12지파의 땅이니까 형제의 땅이죠. 형제들이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두 왕을 쫓으러 간다. 근데 병사들이 너무 피곤해. 부탁이니까 떡 한 덩이씩만 내 병사에게 좀 줘.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12지파의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소리야? 두 왕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들은 몇몇 명인데 너는 지금 300명 쫓아가는데 다 피곤하고 지쳤는데 야 내가 봐도 네가 이길 것 같지가 않아. 그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잘못해서 그들이 빈정거리다가 했다가 순간에 판을 잘못 갔었다가 그들 쪽에서 우리가 그냥 완전히 나중에 그들에게 진멸될까 두려우니까 기드온 제발 떠나. 너희들은 너 떡 못 줘. 숫곳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이를 악물어요. 분이엘로 갑니다. 분이엘로 가서 떡 좀 달라. 뭐 좀 이게 먹어야지 싸울 것 아니냐. 그랬더니 분이엘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두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우리가 뭐 하겠냐. 뭐 딸은 맞겠지. 근데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뭐 어쨌건 얘기해요. 근데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쟁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가나안의 전쟁이잖아요. 땅을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자기들 지파끼리 이걸 안 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굉장히 대노랍니다. 먼저 저들을 쳐서 그 두 왕을 내가 죽인 후에 돌아와서 내가 이 모든 너희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기드온이 쫓아갑니다. 이렇게 쫓아가서 결국 이렇게 쭉 쫓아가서 마지막에 결국 두 왕을 그냥 끝내버려요. 자, 여기 한번 제가 경계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경계가 이렇게 돼서 이거는 누구의 땅이냐면 갓지파의 땅이에요. 갓지파. 이게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부터 여러분 한별 목사를 봐주세요. 모세 드디어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쳐들어갈 일보 직전이에요.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요단강을 이제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넘어가려고 딱 합니다. 근데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막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뭘 많이 갖고 있었냐면 가축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재산이 많죠. 가축이 있으면 땅과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강동의 땅, 아직 강을 넘어가지 않은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한 거예요. 가축이 살기에도 너무 좋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땅이에요. 모세 미안하지만 우리 너무 피곤하고 지쳐. 그리고 가축을 이유로 댑니다. 못 가겠어. 제발 여기서 살게 해줘. 그래서 우리는 강 서쪽에 그 요단강 넘어서는 우리가 기업을 요구하지도 않을게. 이 땅을 우리의 기업을 주고 이 땅을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해주기라고 간청을 드립니다. 그때 모세가 대노하는 장면이 여러분 민수기 32장에 딱 나와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32장에 모세가 대노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지금 발행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코앞에 두고 우리 이스라엘의 정말 민족이 달린 이 전쟁,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선민들이 하는 전쟁에 너희들만 쏙 빠지고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 가면 남겠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 막 대노랍니다. 그랬더니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아니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축과 아이들과 여자는 여기다 놓고 이 땅 강 넘어서 그쪽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 다른 지파를 위해서도 우리가 다 가서 싸울게.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그쪽의 땅을 우리가 지분을 요구하거나 뭐 기업을 요구하지는 않을게. 우리는 제비 뽑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살게 해줘. 제비 안 해. 이 땅에서 살게 해줘. 그리고 우린 다시 강 넘어서 돌아올게 하는 지파가 누가 되면 루벤 지파가 되고 갓 지파가 되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므낫세 중에 반이 이쪽에 남은 거예요. 어디 남았어요? 강 서쪽에 남은 거예요. 요단강을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자,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다시 와봐줘요. 이들이 지금 갓 지파가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 무슨 성벽이 있어요? 산성이 있어요?
뭐 지금으로 해서 토지 측량을 했어요? 아니에요. 뭐 강이라도 흐르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산 거예요. 이쪽이랑 친하면은 좀 이렇게 살다, 이쪽이 좀 몰리면은 짱이 줄어들었다, 좀 친하면 조금 나가서 살다가, 그리고 여기서 살면은 강 넘어서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자기들이랑 붙어 있는 쪽이랑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그러니 이쪽 모압과 암몬하고 친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쳐들어오면 자기 땅에 문제되니까. 이쪽은 나중에 2차 침입이 되고 자기들이 먼저 방패막이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가축이 많아서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땅이 붙어 있으면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람들 아니 꼭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문화적으로 이렇게 할게. 문화니까 이렇게 할게. 그래서 이게 술렁술렁 넘어가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안 그러면 이 가치파가 자기들을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와줘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이랑 친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해. 근데 보니까 니네들하고 붙어서, 기드온하고 붙어서 해서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아. 그나마도 이 땅에서는 쫓겨나게 될 것 같고 더 큰 피해가 있고, 그리고 실은 미안해. 그동안 너희하고 나하고 피를 나눈 건 사실이야. 족보해보면 그러니까. 그러나 말이다, 이웃 사촌이 됐어. 뭐 어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두렵고 떨려도 여러분 인생에서는 마지막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끝내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넘어간 거예요. 그냥 홀라당 다 넘어간 거예요. 결국 기드온이 와서 이 모든 것을 다 복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12지파끼리 분열이라는 것이 보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벌써 그렇게 시작을 했고, 갓지파, 루벤 지파, 여기 갓지파가 벌써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분열의 장면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자중진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여기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는 슬슬 갈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전리품 때문에 문제가 돼서 기드온이 이 삶의 끝에서 마지막에 올무가 되어지는 일이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